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방법이 언약을 통해서인데, 하나님께서 사실 첫사람 아담에게 귀한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아담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두 가지 하실 일이 있었는데, 범죄한 아담을 말씀한 대로 그대로 죄의 종로로 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을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인데, 이것을 대행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대행사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렇다면 선물로 받은 메시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 그를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말하자면 성탄을 대망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구약시대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노아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해서 홍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랬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노아가 받은 언약은 보존 언약이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절대로 물로 다시 심판이 없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너라는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땅이 예수님이 오시는 땅이 되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신국사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언약적인 삶을 통해서 이를 행해야 되는데, 사사시대도 실패의 모습이, 왕정시대도 실패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신명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의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예언이 되다가 다윗 시대에 가서 내 나라가 영원하고 내 왕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왕국 언약을 다윗이 받게 되는데, 사실 다윗은 40년으로 통치 끝납니다. 그런데 그 왕위가 영원하다? 그 나라는 결국 다윗 40년 하다가 후손이 받아서 바벨론에 망하고 마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다? 무슨 말일까요? 제2 다윗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거죠. 결국 모든 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받은 언약의 핵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윗이 받은 언약의 내용도 예수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내용도 예수고 그 가운데 모세가 받은 그 율법도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앞에 인도하는 기능을 하지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는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장에서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보로 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구약의 엄청난 이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하시게 되는데 그 성탄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용을 받게 되고 오늘 제목으로 제시게 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용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여섯째 딸이다. 성경은 굳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여섯째 딸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섯째 딸을 강조했습니다.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 남자의 도움이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사건을 6달 동안 하나님이 진행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당대 제사장들은요 아주 불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부패한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지만 사가랴는 구별된 의인이었습니다. 그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평생에 자녀를 갖지 못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인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너가 기도한 것이 들렸고 그리고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사가랴가 이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이 말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 늙었습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알려준 대로 결국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사가랴는 이를 의심했다는 허물 때문에 해산이 되는 그 시간까지 말을 못하는 펑어리로 살아야 됐습니다. 6째 딸이다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됐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그 마리아가 찾아온 그 시점에서 가브리엘이 천사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을 맞이했다 그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고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수태를 통하여 마리아 자신이 처녀지만 아이를 수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야, 할머니가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6개월이 됐어? 내가 처녀니까 동정녀니까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천사의 고지를 받았어?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6째 달 동안 임신하고 있는 이 할머니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후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출생을 통해서까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거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하고 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범죄한 아담에게 인류의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메시아의 탄생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동정녀가 탄생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사용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부자였기 때문에 사용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였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기족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것을 보면 귀족도 아닙니다. 당시 요셉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시는 대로 목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 특별한 돋보이는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유대의 왕손이었다 그 말이죠. 유대인의 왕권이 유지가 되었다면 마리아의 아버지나 그리고 그가 만나는 요셉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망한 지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은 그 왕족으로서 가졌던 영화가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사람은 다윗의 왕족의 그루터기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셉도 가난했고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가난했고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끊이지 않게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속 역사의 금줄인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제시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약 역사의 금줄이 구속사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맨 끝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신령한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이 자격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마리아가 아니라도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여인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받은 복이죠. 많은 사람 가운데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다. 왜? 유다의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얻는데 메시아를 마리아가 낳는 영광을 얻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육적인 이유가 아니고 영적인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마리아가 받은 구원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마리아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대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큰 동요에도 마리아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과
하나님을 모신 기쁨으로 항상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메시아를 수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결과였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오늘 가브리엘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구주라는 뜻이죠. 천사는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였음을 요셉에게도 알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선택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주, 구원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태어날 메시아를 큰 자가 될 뿐이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2절에 큰 자가 될 뿐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네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자신을 뽐내고 큰 인물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 큰 인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한마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을 충족시키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예수님 뿐이죠.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되, 죄가 있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으로 와야 되니까 부정모혈이 아닌 여자의 후손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왜 이 세상까지 오셨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려고 할 때 엄마가 헤엄도 못 치는데 수영도 못 하는데 일단 뛰어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랬죠?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한 사람이 유염에 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외국에서 온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인데 뛰어 들어가서 할머니를 얻고 나왔죠. 화상 입었죠. LG 의인상을 통해서 1억 원 주고 나라에서 이 신분을 보장해주는 그런 비자를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고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일이죠. 그 옆에서 구경만 한 내국인은 이 시민권을 박탈해야 될지 모를 일입니다. 불에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려면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장차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하실 뿐이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2절과 3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죠. 거기에
다윗의 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구약을 대표하는 왕 아닙니까? 왕권을 의미하죠.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성도, 즉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성탄에 오시는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다윗은 40년 다스리고 끝났지만 제2 다윗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아가 제2의 다윗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탄입니다. 바로 그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실 바, 성탄을 언급하고 있죠. 마리아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마리아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마리아는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가브리엘 천사는 두 가지로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의 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생명을 주장하는 일을 하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의 내주 속에, 보호 속에 살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이가 여러분 특별히 동정녀에게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셨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지만 분명한 것은 올라가 보면 아담의 이 범죄한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한 후손으로 태어나면 우리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직접 창조하셨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직접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의 육신을 창조하신 겁니다.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육신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는 제일 아담이 죄 지은 아담의 이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런 성향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전혀 죄가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죄가 있는 몸으로 오시면 안 되니까,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됐고, 이 말은 성령 잉태로 남자의 도움 없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탄생은, 동정녀 탄생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된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만 맡기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동일한 능력을 마리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께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를 동정녀에게서 탄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를 불신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수태, 메시아를 수태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6절 이하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래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늦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늙기까지 자식이 없는 상태로 살았던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아 잉태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벳이 늦게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던 것은, 그리고 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수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 노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 동정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수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알고 오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늦게까지 자녀를 갖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을 가졌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한다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애까지 못 낳는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설교를 듣고 앞뒤 뚝 잘라가지고 저 극진보에다 갖다 놓으면 신 목사는 완전히 이 성차별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항상 이 상대를 평가하고 비난할 때 학문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신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실수를 해도 무슨 말을 하는가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숙해지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도 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후에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3개월 동안이나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노인도 임신을 해서 이미 6개월이 됐는데 나도 이 천사를 통해서 고지받은 대로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성취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완성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마리아는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참 신앙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을 우리 가브리엘은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이제 마리아가 믿으니까 그 곁을 떠나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마리아는 이제 자신이 그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처녀가 잉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련이 아니죠.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뭐 몰매를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누가복음 1장 42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그렇게 외쳤어요. 늙어서 잉태했던 이 엘리사벳이 이 처녀가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너가 참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기가 복이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까? 동정녀에게서 우리 구주가 태어나심을 믿는 신앙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복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의 시대와 같이 오늘 이 세상도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불신앙의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이 큰 소식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또한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고 올라가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성탄에 대한 소망을 말씀으로 보면서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재림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탄이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에게 성탄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주실 것인데 이 성탄의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확실하게 믿고 깨달았다면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구원 감사가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적인 삶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을 지향하는 성화 생활로 들어가서 사명까지 감당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생활을 지향하면서 성화 생활까지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언이 뭡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파 사명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성탄을 믿고 구원을 감사하고 성화 생활에 들어가서 감격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사람이 성탄의 은혜를 받았고 성탄의 복을 받은 표징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만민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발라크가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성탄에 여러분과 저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새기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내가 앞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1, 2분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오래전에 세워졌는데 엄청나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까치가 세워졌어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무슨 까치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종교 편향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4월 초파일에 혹시 뭐 연등 달고 그러면 우리가 다 데모하고 난리 납니까? 뜯어버리고. 4월 초파일에 연등도 못 달게 해야죠. 종교 편향이니까. 요즘 이 공무원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기독교 연합회가 살아 있어서 해당 구청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뭐 구청장은 거기까지 몰랐죠. 뭐 거기 갈매기가 있는지 까치가 있는지 뭐 십자가가 있는지 무슨 별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까치를 떼어내고 그 높은 곳에 까치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별을 다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뭐 기계차가 오고 사람이 와야 되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소비가 됐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만큼, 교회가 그만큼 힘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몰라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따른 말씀대로 되는 믿음의 행위가 부족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과 마리아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귀한 진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새겼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사명 감당의 복을 함께 누리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